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신뢰하며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함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성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이 두 사람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이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가늠한 여인을 앞에 들어놓고 예수님을 시험한 그 이야기는 앞에 있는 어제 살펴본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모든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에게 보고했을 때에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좀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나누어진 이유가 뭐냐면 니고데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예수를 안 잡아오니까 어떤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잡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빈손으로 오게 되니까 좀 이제 화가 난 상태인데 거기에 또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두둔하는 거죠. 두둔하는 5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말만 듣고 예수님이 한 말만 듣고 그거 가지고 죽일 수 있느냐? 두둔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두둔하기. 근데 이 사람들은 뭐로 받아들이냐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죄인이구나, 죽여야 되구나.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옹호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리스도라고 옹호하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예수의 죄를 뭔가 드러내야만, 예수의 잘못된 행동을 보여주어야만 자기 편을 만들 수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것이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여인은 뭐 죽어도 살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가늠마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정죄해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실질적인 관심은 여인에게 두지 않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시험해서 올무에 걸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나 어떤 말을 할 때나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뭐냐, 무슨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할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저런 행동을 할까,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동기는 뭐냐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마음에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내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누군가에게 말을 듣고 그 말을 또 다른 누군가에 전해줄 때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두둔이 되잖아요. 두둔이.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한 거야. 잘못 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근데 나도 이 사람이 미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더 보태서 미우니까 마음의 동기가 미우니까 어떻게 해요? 더 보태가지고 내 감정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죠. 그럼 이 말이 퍼지고 나중에 눈두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 마음의 동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는 의도를 다 아신 거죠. 이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를 아셨어요. 시험하려고 하는 여인에게 관심이 없고 오직 모든 거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만 혈안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사람들이 다 물러났다고 그랬어요. 이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신들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뒤로 물러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간음죄, 이 여인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에요. 실제로 간음한 여인일 것입니다. 그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의 산상 설교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 간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생각만 해도 저 여자 예쁘다, 저 여자랑 한번 자고 싶다, 어떻게 좀 꼬셔보고 싶다, 그런 마음만 가져도 그게 이미 간음한 죄를 지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음으로 품은 죄와 실질적으로 그 마음으로 품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간음한 죄가 똑같을까요? 생각만 한 사람과 실질적으로 간음을 해서 한 가정을 깨트리고 이렇게 죄를 실제로 범한 사람의 죄가 똑같은 죄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죄니까 나도 음욕을 품었네, 나도 그렇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죄를 지었네, 그래서 뒤로 물러난 걸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은 다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돌로 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율법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뭐냐면 신명기 17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장 7절인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만약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 현장을 잡은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 가로로 8장 시작이 가로로 시작해서 가로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나중에 편집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처럼 편집된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양심의 가책을 가진 사람이 나도 죄인이구나라고 해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신명기 17장 7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가운데 누가 이 여인이 실제로 간음한 것을 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봤으니까, 목격자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그 증인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분명한 증인이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을 돌로 치라라고 하는데, 다 물러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맞지만, 그런데 그걸 직접 보고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려온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그래, 그러면 이 여인 갖다가 이 간음한 죄 가지고 한번 올무를 씌워야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온 거거든요. 이 여인을 직접 돌로 칠 만한 그 일의 증인이 없었다는 이야기. 뒤로 다 물러납니다. 그냥 남 말 듣고 온 거고, 구경하기 위해서 온 거고, 그래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진짜로 이 여인의 죄를 묻고 여인의 죄를 증명할 만한 증인이 없으니까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죄를 정죄하려고 오신 게 아니래.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거예요. 용서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물론 다 아시지만 중심을 아시지만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많은 무리들 앞에서 똑같이 예수님 분명 여기 계셨고 그 행적을 다 알고 있는데 가늠한 여인과 상관없이 그 분명한 거리가 있었는데 근데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현장에 없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죽일 수 있는 것은 로마만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로마를 대항한다, 대적한다 그런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뒤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똑같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지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의 법을 사용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똑같은 법인데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무조건 다 덮어준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네가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해준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용서하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러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거죠. 그게 용서예요. 이 사람이 뭔가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있고 나쁜 짓을 하고 있고 나쁜 말을 하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주는 거고 그 사람의 죄까지도 내가 책임져 주는 거죠. 그게 용서래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간음한 죄뿐만 아니라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대신 죽을 거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내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니까 너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너 잘 살아야 돼. 그런 의미예요. 그냥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분명하게 죄를 지었는데 네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거니까. 그래서 다시 얻게 된 삶은 다시 살게 된 그 삶은 너 잘 살아야 돼. 전과 같이 똑같이 살지 말고 잘 살아야 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말씀 마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똑같은 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옳은 것인데 그 옳은 것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옳은 일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인데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도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려고 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아우 나는 이렇습니다 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고 바리새인들이 누굴까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라고 하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고 세우는 일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막 비판하고 흉보고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럼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가늠한 여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그런 죄를 지었고 내가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생명을 얻었구나. 다시 이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지. 이전과 달라지는 삶. 그게 은혜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 그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일, 사람을 무너뜨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일이 아니라 사람을 잘 세워줄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과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의 죄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동기입니다. 마음의 동기.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내가 마음에 품은 일들, 내가 말하는 것들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비판하는 일이냐 아니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러 오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거다. 그러니까 네가 다시 삶을 살게 된다면 잘 살아야 됩니다. 이전과 다르게, 이전과 같지 않게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죄,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시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악한 동기가 아니라 내 선한 마음 가지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하루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사용을 하게 되고, 빛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빛을 가리고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를 높이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속에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